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에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9장에는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야곱이 서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어찌 보면은 이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형 에서의 그 살의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고 또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떠난 길이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고백한 것처럼 이 광야가 쓸쓸하고 자신이 홀로 있고 어찌 보면 위험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안목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의 여정이 은혜 가운데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발을 떼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주저하던 발걸음이나 두려워하던 발걸음이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1절은 실은 거의 이제 900km간의 여정을 한 줄로 실은 적은 것이죠. 이렇게 900km의 여정을 짧게 적어버렸어요. 그것은 야곱이 이제는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이제 목자들이 다 모이면 함께 이제 그 돌을 이렇게 굴려내고 옮겨내고 양떼에게 먹인다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제 룰이죠. 예. 그리고 또 큰 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쉽게 옮기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목동들이나 또 양떼에게는 이 우물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자산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돌이 결국에는 우물을 덮고 있는 법이면서 동시에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에 야곱은 이 굉장히 야곱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떼가 누워서 다 모이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본 이제 야곱이 이제 첫 번째로는 그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죠.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하란에서 왔다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이 참 탁월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자라는 표현이 원래는 벤 해가지고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했다면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라고 직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 아버지의 아들도 이 벤이고 아버지의 손자도 벤이고 뭐 아버지의 증손자도 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벤으로 쓸 때는 그것은 단순히 이제 바로 직계 일대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남자 후손들을 가리킬 때 벤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자손도 원래는 피오스 아들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제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모든 남자 후손을 가리키게 되니까 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것은 굉장히 번역을 훌륭하게 잘 해준 것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곱이 라홀의 손자 라반이 살아있고 평안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도 실은 연로해 있고 그리고 어머니도 연로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오라버니인 라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출발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때 나이가 77세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으로 몰고 있다는 소식은 잠깐이지만 야곱은 마음속에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안도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굉장히 이제 야곱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모여 있는가? 양들이 지금 목말라 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물을 먹이고 가서 또 뜯기면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이 있잖아요. 야곱의 생각에는 한 번 더 풀을 뜯게 해서 양들이 목마름도 해결하고 또 충분히 양식도 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다 그 세 떼나 되는 양들이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야곱의 눈에는 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의 일종의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양떼와 목자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모이기로 한 양떼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목마름 가운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 야곱이 재미있게 행동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오게 됩니다. 라헬이 그것을 보고서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이것을 어떤
스터디 바이블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야곱이 엄청난 힘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이것이 단독적인 행동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돌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혼자서 옮기기 어려워. 왜냐하면 이 공동의 자산이니까 함부로 아무나 돌을 옮기고 물을 다 퍼가면 물이 마르게 되면 이제 정말 큰일이니까 큰 돌을 해놨다는 표현은 혼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10절은 신기하게도 이 자체는 야곱 개인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야곱이 주도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이 야곱이 같이 옮기자고 하니까 옮긴 다음에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혼자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나 또 가만히 그 해석을 듣고 보니까 이후에 또 야곱이 천사 씨름하는데 천사를 이기잖아요. 진짜 괴력의 사나이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룰을 어떻게 보면 어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때 그날의 목자들과 그 사람들은 유익을 얻었고 또 이것은 라헬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또한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항상 이제 실은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아브라함의 종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해석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이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도 또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하고 비슷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도 보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중동 지역에 그리고 또 실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있는 친밀함과 그리고 또 내가 당신에게 적의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볼이 입맞출 때 내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그런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서로를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만났을 때 이 입맞춤은 바로 이제 친근감과 또 내가 당신에게 해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행위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라헬이 이 라반과 또 야곱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에 이 라헬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사촌 동생이 된 것이잖아요. 외사촌 동생과의 만남이 이때 이루어지고 또 라헬 입장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독특하게 그들의 룰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인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인한 모습, 적극적인 모습인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 또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쭉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라반이 진짜 이 야곱이 자신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14절도 되게 한 달짜리의 이야기를 한 줄로 끝내죠. 라반이 이제 혈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야곱의 말과 행위를 이 라반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안을 하는 거죠. 15절에 이 야곱을 보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말하는 것이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일머리도 있고 그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신의 두 딸에게도 좋은 사윗감이 될 수 있다고 아마 라반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 생질이지만 내 조카지만 어떻게 그저 이제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나에게 정해라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거래를 제안을 하죠. 그때 놀랍게도 이 야곱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합니다. 이 라헬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일종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나 자신의 노동력을 결혼을 위한 지참금으로 제공하겠다고 또 제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라반도 그것을 허락하죠. 라반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야곱은 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수고를 어렵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늘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제일 늘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나이. 77살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7년을 섬겼으니까 84세잖아요. 84세에 실은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야곱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바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가치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진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로 갖게 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참된 가치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